어둠이 약간 내린 저녁에 교회로 돌아와 보니 교회 마당에 웬 차가 불을 켜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왔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마당으로 올라왔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니라 교회 마당에 새로 설치된 가로등에 불이 환하게 켜진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 가로등을 설치했었던 전기공사업체가 어제 전기를 연결한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전기 가로등은 설치를 했는데 전기는 왜 연결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연결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 교회의 불이 환하게 켜질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늘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이 세계는 생각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로등 불빛으로가 아닌 복음의 불빛으로 마을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영주에 미용실에 가는데 주방에 등이 안 들어온다는 전도사님 댁에 가서 전등 하나를 교체를 해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방에도 불이 안 들어와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 마치고 다시 재방문해서 나머지 등을 두 개를 교체를 해드렸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아오니 우리 교회 마당에 가로등에 전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 참 공자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년 전에 이웃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50이 채 안 된 사모님이 혼자 살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전도사로 또 영광여중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 전기등 교체하는 것 이런 것 혼자 60이 넘은 전도사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띠동갑 목사님께서 보조해 주셔서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전등을 싹 교체를 해드렸는데 물론 전등 재료값은 전도사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거 얼마나 된다고 받을까 그냥 섬기고 말지 이 마음으로 하고 왔죠. 나중에 하나님께 부풀려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에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결코 그냥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룩 같은 분이다. 누룩 같은 분. 나는 작은 것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큰 것 주시는 분이심을 수십 번도 넘게 체험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한 작은 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누룩을 넣어 주셔가지고 엄청 부풀려서 제게 부메랑으로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얼마 전부터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장모님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는데 그냥 그 서운한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사람은 저를 서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저를 서운하게 만들지 않으시기에 그 하나님께 제 인간의 서운한 감정을 다 토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죠. 정확히는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맞겠죠. 사람이 몰라주는 것, 사람이 서운하게 하는 것,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에 붙들려야지 사람이 서운하게 하는 것, 사람이 서운하게 하는 그 당연한 것에 붙들려 그렇게 살지는 말자 이런 생각,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행하는 서운한 일에 붙들리면 큰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사람이 주는 서운함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요, 오늘 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준이 오늘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해도 오늘 1절 말씀처럼 어린 아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 손주가 아직도 차만 타면 그 카시트에 올라앉는 것이 불편한 것인지 아주 많이 울고 떼를 쓰고 아주 며느라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조금만 더 크면 언제 그랬냐듯이 그렇게 하래도 안 할 것이 틀림이 없지만 아무튼 지금은 너무 떼를 쓰고 운다고 그렇게 울고 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손자를 넌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충분히 자랐음에도 충분히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돌아볼 때 한국 교회는 참으로 많은 부흥을 이룬 교회이지요. 공항에서 내리면 김포공항에서 예전에는 공항에 내리면 전부 막 빨간 십자가 켜진 게 한두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엄청 부흥을 이뤘던 교회죠. 반면에 한국 교회는요, 분쟁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오른교회 옆에는 광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광성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참 교회가 불도 나고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 광성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른교회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요. 참 이렇게 교회가 잊을만 하면 교회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 싸운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내의 분쟁의 이면에는 분쟁의 당사자는 절대 다수가 바로 목사, 장로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야 할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신앙의 성숙보다는 오늘 1절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목회를 하고 어린아이처럼 장로의 직을 감당하고 어린아이처럼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죠. 교회에 오래 봉사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모두가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또 이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져야 할 자세가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울 줄 아는 성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사람이니까 누구라도 서운하게 할 수 있지, 그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용서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겸손한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도 받아 섬기는데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라면 얼마나 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편지를 통하여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좀 더 성숙해지는, 좀 더 익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요, 믿고 난 이전과 이유가 반드시 달라짐이 있는,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이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언덕 위에서 저 가로등이 예배당을 비춰주는 환한 모습을 보듯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을에서 우리의 비춰지는 모습도 이렇게 빛된 모습이 비춰지고 이렇게 소금된 모습이 비춰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한 복음의 환한 불빛을 마을의 어두운 곳곳에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필요를 어두워져 가는 곳에, 썩어져 가는 곳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참 이웃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참 생각해 볼 때마다 50 초반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사모님 혼자서 참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참 그런 분들을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돌아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오늘 말씀을 또 한 절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사람에게는 절대 기대하지 맙시다. 사람에게는 혹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일 12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달입니다. 마지막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달력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짐을 알고, 하나님,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면서 누구라도 하나님,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랍고 귀한 것에 우리가 붙들려야지, 사람이 주는 서운함에 붙들리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용서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는 빛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몸으로 왔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